마귀에게 이끌려 죄악을 삼으며 멸망의 길로 빠져들던 사람들을 전도해서 처음 와서 등록하면은 교인이 됩니다. 그래, 그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인이라는 얘기고, 종교에 속하게 된 사람은 서둘러서 교회에서 믿음이 어떻게 가꾸어지고 또 회개와 거듭나는 것, 그리고 성령이 이끌려 쓰임 받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 이런 것을 빨리 깨달아서 영생의 소망을 목적으로 믿어지는 믿음 가운데 교회 조직의 일원이 되고 목자의 목회 방침 적극 이해되고 협력하면서 그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받들어 섬기기를 소원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교회 다니는 연륜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천국 소망의 믿음이 알차게 연결해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엄청난 신뢰와 기대 가운데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힘있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 내적인 상황을 분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가이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속한 성도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천막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 공장 주인인 부부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이제 자기네들이 천막 공장을 통하여 돈 벌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생각했던 것은 어리석고 부끄러운 줄 깨닫고 회개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선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믿음과 기도와 물질로 뒷바라지해서 더 많은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뜻을 깨닫고 자기네들이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쫓겨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린도에 와가지고 천막 공장을 만들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자기네들이 유대인이긴 했지만은 천국 갈 복음을 깨닫지 못하여 회개도 못하고 성령도 못 받아서 늘 불안과 두려움에 쫓겨다니기 일쑤였던 그들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는 안도하는 하늘의 평안을 얻은 가이오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고린도에 살면서 동양 문물이 서양 문물과 교차하는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미신 우상이 성행하고 또 상선들, 무역하는 물건 실어 나르는 배를 상선이라고 하는데 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배에다가 이제 수신제를 드린다고 여러 가지 우상을 그린 그림의 깃발을 달기도 합니다. 그런 고린도에서 자기가 전도하기 위하여 식당을 겸한 여인숙을 했습니다. 이 여인숙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는데 나그네가 하룻밤 쉬어갈 수 있는 가장 싼 숙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숙을 하면서 거기 들어와서 주무시고 갈 분들에게 저녁이나 아침도 음식을 드시고 가실 수 있도록 식당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고, 근데 이제 어떤 곳엔 배를 타고 아니면 육로로 걸어서 수천리를 순회 여행을 하면서 길 옆에 있는 동네들마다 그룹들이 20-30명씩 떼를 지어 다니면서 집집마다 축호 전도를 했습니다. 축호 전도를 영어로는 하우스 투 하우스 프리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기도 하는데 들으는 안 믿는 사람 집에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이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먹고 할 일 없으면 집에서 잠이나 자지 뭐 저런 말을 하려고 돌아다니는가 하고 빈정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끼니가 돼도 대접을 할 줄 몰라서 그 점심은 굶어가면서 아침 잠자는 곳에서 먹고 또 저녁에는 그날 밤에 하룻밤 들리게 될 여인숙 식당에서 아주 간단한 음식을 먹기도 했었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이제 지금은 그 터키 중앙 서쪽에 에게해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 인구가 약 60만쯤 살았습니다. 그 당시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북단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가 한 110명쯤 되고 110만, 여기는 한 60만쯤 됩니다.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거기 에베소라고 합니다.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교인들이 영적인 소망을 가꾸는 일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한 40년간 자기 어머니처럼 효도하고 잘 모셨고, 그 다음에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그 마리아가 하늘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그 마리아가 살던 집을 가봤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돌로 지은 집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도 요한이 모시게 됐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실 때에 이 마리아가 그 앞에 서서 예수님의 처형당하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애간장이 타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한없이 쏟아질 때에 바로 그 옆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12 제자 가운데
나이가 제일 어린 젊은 제자였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막내라고 무척 더 사랑하셨던 연고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자기를 표현해서 여러 차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어가시면서 자기 어머니를 향하여 보소서 아들이로소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요한이 나는 오늘 죽어가야 하지만 요한이 어머님의 아들이 돼서 내 대신 내가 해야 할 주 안에서 효도의 사명을 다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제부터 네가 내 대신에 잘 모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맺어주신 어머니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손들고 서약한 일이 많아도 실천을 안 하고 천국 못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님께 받은 그 누구보다도 더 알차게 받은 뜨거운 사랑에 붙들려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복종해서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러 갈 때도 이 마리아를 모시고 갔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15장 5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을 낳은 이후 마리아는 약혼했던 요셉과 결혼해 가지고 아들 넷, 딸 여러 명을 낳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야고보서도 기록하고 또 거기 보면은 이제 유다서도 기록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난 이후 마리아가 요셉에게서 낳은 아들들 이름입니다. 그 시몬도 있고 그렇게 해서 네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마리아를 모실 수 있었겠는데도 예수님은 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을까? 그 당시 자기 동생 사형제나 또 여동생들 몇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고 믿음으로 회개하는 일도 없었고 천국 갈 신앙인들이 아니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신앙 가족을 묶어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도 여러분들도 그런데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핏줄로 대를 이어 출생한 자녀들이라도 천국 갈 믿음이 없는 자식은 신앙 가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예수님께 속하여 성령에 이끌리고 있는가? 마귀에게 속하여 지옥에 끌려가고 있는가? 이걸 항상 자기와 아내와 남편 또 아들, 딸들, 며느리, 사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 가족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서 마리아는 사도 요한을 아들로 예수님 대신에 효도를 받고 요한을 통하여 천국 소망을 가꾸며 살다가 하늘나라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잘못해가지고 성모경이라고 하는 걸 지었는데 그 내용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는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빌어소서. 그 마리아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자기네들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마리아를 지금도 예수님은 아기로 2000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마리아의 품에 아기 예수가 안겨 있는 것을 성당 입구마다 꼭 그것을 세워놨습니다. 그것은 아주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었기 때문에 요한을 통하여 하늘나라 갈 결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예수님과 성령의 도우심만 있으면 반드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가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멘이 좀 더 커야 돼.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던 당회장이었던 이 사도 요한이 자기를 일컬어 장로라고 여기 말했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돼 있는 것 같이 네가 모든 일에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노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몇천리나 떨어진 고린도까지 걸어가면서 주로 여자들입니다. 순례 전도자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속옷, 겉옷, 보다리가 많아요. 그리고 또 그때도 여자들이 쓰는 화장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성경책도 가져가야 되고 먹을 것도 돈도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한 20명, 30명이 때를 지어 이제 거기 인도자가 있고 같이 이제 갑니다. 가면서 교회 근처부터 동네를 훑어서 집집마다 축구 전도를 하고 에베소 교회에 나오라고, 천국 가자고. 그리고 해가 지면 여인숙에 가서 간단히 먹고 자고 아침 간단히 채우고 또 이제 여행을 떠나 점심은 주로 건너뛰고 이렇게 하루에 멀리 못 가요. 하루에 한 2, 30리 이렇게 가면서 전도를 하다가 고린도까지 갔어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제 그리스 나라가 동서로 갈라가지고 로마 제국에서 식민지 정치를 위하여 북쪽은 마게도냐 행정구역이고 남쪽은 아가야 행정구역이라. 그래서 거기 마게도냐 땅을 벗어나서 아가야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한참 내려가야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가가지고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요. 신발도 헤어지고 그러니까 여인숙에 들어갈 돈이 없고 아침 저녁 요기할 돈이 없어요. 근데 먼저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돌아와서 이 앞에 서가지고 전부가 서로 다투어서 이 가이오 여인숙과 그 음식 대접하고 신발도 옷가지도 입히고 신기고 또 돌아올 때까지 필요한 여비도 각자 넉넉히 줘서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기쁨으로 쓰임 받더라 하는 이 리포트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 목사님은 여기에 앉아서 듣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뜨거워집니다. 아, 그 가이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세례받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믿음이 그렇게 좋구나. 또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생각할 때
이 에베소 교회만 가는 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제각기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꼭 거기 가서 신세 지고 음식 대접받고 여관에 편히 쉬고 그 병나면은 또 거기 머물러서 건강이 회복되도록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다고요. 그 신발도 사신겨 돌아갈 수 있도록 며칠일을, 그리고 또 옷도 해입혀 다 낡아서 떼묻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여인숙 여관 해가지고 얻어지는 수입을 전도 여행하는 사람들의 뒷바라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들과 같은 것을 먹고 그들처럼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돈독했겠는가. 근데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네가 하는 범사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그 일을 내가 계속 더 잘할 수 있도록 강건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여기 그 다음에 말씀을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 네 믿음의 실질적인 상태를 증거하는데 네가 진리 안에, 즉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만 위하여 삽니다. 그러니까는 주님만 위하여 사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영혼 구원의 성과를 목적으로 자기 생활을, 사업까지 몽땅 다 거기에다가 바친다. 그것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다. 장 목사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 목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계속 사랑하는 자여, 얼마나 보진 못했어도 얼마나 사랑이 가는지 영적으로 통한다. 이게 영적으로 일치하는 거예요. 사명감도 일치하고 섬기는 중심의 정성 어린 자세도 일치하고 마치 한 몸처럼 어쩌면 나하고 같은가.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머리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그 에베소 교회나 다른 소아시아 7 교회에서 전도 여행 나갔던 사람들을 네가 그들에게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한 열매라.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했다.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여기는 그들이 에베소를 전도여행 마치고 이제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게 될 때 한 달 이상을 걸어야 돼요. 근데 신발이 다 낡아서 발가락이 상하고 발바닥이 부풀었다 이게. 그럼 헌 신발은 버리고 새 신발을 맞춰서 사신기고, 옷까지도 낡아서 형편없게 된 것을 벗어서 내놓게 하고 새 것을 사서 입혀서 여비까지 거기 갈 동안에 밥 사 먹고 여인 속에 가서 돈 주고 편히 잘 수 있도록 돈도 각자 다 줬다 이게. 참 잘했다 그 말이야. 그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에 그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 사람들은 은혜도 못 받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도자들을 귀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걱정을 끼니 먹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국수라도 삶아 먹이겠다는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맞아들이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전도하는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뒷바라지 해준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나가서 전도한 일이 없어도 자기가 뒷바라지 해준 그들을 통하여 전도 열매가 많이 맺으면 그 열매들에 대한 성과를 예수님으로부터 그 전도자와 똑같이 칭찬을 듣고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전도여행 다니는 것을 먹고 할 일 없어 놀러 다니는 것처럼 나쁘게 말하고, 그리고 자기가 대접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들을 대접하고자 할 때에 금지시키고 못하게 하고, 그들까지도 끝까지 몰래 대접을 하면 그걸 구실로 야단쳐서 교회에서 내쫓았다,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자기가 예수님 위에 군림하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성도 되긴 영 틀렸어요. 그 교인의 자리에 머물며 교회를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며 행세하기를, 여기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은 지옥 밑바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것이다. 지옥 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람은 디베드리오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이 교육받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백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데메드리오, 백성의 어머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디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즉 예수님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만나 보기를 바라는데, 또한 우리가 면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사도 요한에게 또 고린도 교회 목자에게 또 교회 중직들에게 전적으로 인정을 받고 신뢰를 쌓고 그들과 함께 손발 맞추어서 교회를 받들어 섬기며 또 전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기도와 물질로 아낌없이 뒷바라지하는 영적인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성령에 충만하여 천국 소망을 목적으로 더 많은 영혼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전도와 선교에 적극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야 한다, 이게. 왜 아멘을 안 하느냐 하면 마음문이 닫혔다, 이게. 왜? 자기 속에 성령이 떠나시고 세상 모든 근심 덩어리, 질병 덩어리,
문제 덩어리가 자기 속에 꽉 찼어. 그러니까 힘들다 이게.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속에 예수님으로 꽉 채워지고 성령이 뜨거운 은혜로 이끌려 천국 가고 있는 성도라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심령이 힘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로 신나게 아멘 아멘 하는데, 아멘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영어로 어그리멘이라고 해서 AREEMAN 해가지고 어그리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자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저도 원합니다 하는 게 아멘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가 아멘하면 나에게 먼저 이루어지는데, 내가 아멘을 안 하니까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워. 그래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아멘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아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입을 크게 벌리고 막 심령 밑바닥에서 오장육부의 진액을 다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그 사람 심령에 꽉꽉 채워주신다 이렇게. 그건 또 아멘이네. 그 제대로 하자고. 기도합시다.